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다뤘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노린다고 하니 아마 그 자리는 정말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상황만 보면 독립투사를 독립군이 잡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용에 보게 되면 학문을 배우는 자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합니다. 학문사변행. 배울 학자, 널리 배우고 물어볼 문, 자세히 물어보고 생각할 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변, 밝게 분별하고 행동할 행, 독실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의 자세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깊게 생각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고 그 다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별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니 전문가인 목회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담당이 변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 오용되고 변질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왔고 또 충분히 또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주변 목회자나 아는 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우리 교회 사람들이니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상한 말을 하면 그 말씀 전체가 좀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말씀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인터넷이 송출되는 교회라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녹음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별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기만 진리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봐도 저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물어볼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있는 진리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곳만 진리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무조건 의심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노스라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존재도 그 좋은 점도 모르기에 추상적인 말씀으로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욱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홀로서기 하면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때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를 보면 그냥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전하고, 그리고 예, 뭐 이렇게 코로나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좀 환절기에 이렇게 좀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검사를 계속 받았는데 계속 음성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걱정하실까봐. 예.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거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마치 생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한 사역 가운데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그때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유익한 점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실행했어서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의 그 열매가 우리 각자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 밝히 드러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입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꾸짖다는 의미도 있지만 밝히 드러내다,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책망하다는 죄와는 연결이 되지만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번역은 잘못된 것을 부분을 밝히 드러내어 고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잘못된 생각을 고쳐질 것이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고쳐지게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의 어떤 형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죄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세상의 죄라고 하면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 나 때리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는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대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죄를 죄의 범주로 여기지 않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부정한 것, 이것들이 바로 그 죄 중에 죄인 겁니다. 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는 우리 흔히 이렇게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해야 될 도덕적 기준, 정의나 또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그 의로움, 죄를 판단하는 어떤 규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이 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그것이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또는 의로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너가 죄인이다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죄인이고 네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행위로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그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죠.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성령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세상 임금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일어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못한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하신 진리도 깨닫게 하고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진리도 깨닫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준다고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의미가 그분을 믿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의 삶으로 인도되어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하면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막 요란하게 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펼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너희에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적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들은 것을 말하십니다. 가끔 성령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행위를 하는 교회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고 개인이 앞으로 신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님을 높이는 단체나 모임을 봤습니까? 성령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4절 15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4절 15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핵심 역할이며,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약학계에서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이 사람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그 선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두 아들이 여순반란 사건 반란군에 의해 순교했지만 그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가 사형 선고 받았지만 구명운동을 통해 살리고 그리고 그자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시면서 49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이념이나 사상 등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의 참된 신앙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분이라 평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밝히 알게 해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장래 일들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합니다. 장래 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점이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과 사역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님께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